기도합니다. 아멘. 2000년도 초반에 밀리언셀러였던 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제가 그 영어 제목을 보니까 좀 깜짝 놀랐습니다. 영어 제목은 Well done, 고래 참 잘했다, 뭐 이런 뜻인데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번역은 반역이라고 제대로 의미를 담지 못하는데 원 제목보다 더 잘 제목을 지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있는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샌디에고 시월드 가서 배운 바를 기록한 책입니다. 시월드의 범고래, 우리 킬러 웨일 쇼가 있죠. 샤무 쇼. 정확히 말하면 있었죠. 2017년도 이후에 이제 중단이 돼서 이런 보실 수 없습니다. 혹시 본 분 계신가요? 이 범고래 쇼를 보신 분? 예, 몇 분 안 되시네요. 맨날 일만 하셔서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좀 이렇게 하셔야 할 텐데. 근데 켄 블랜차드라는 분이 그가 이제 휴가차, 그가 비즈니스 컨설턴트였는데 휴가차 샌디에고에 가서 이 쇼를 봤습니다. 근데 너무나 훌륭한 그 무대가 되면은 떠나지 못하죠. 공연이 끝나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거대한 코끼리보다 큰 바다의 이 포식자인 범고래가 사람의 말에 막 줄을 넘고 또 사람이 그 등에 타서 수영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정말로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관객석을 빠져나간 뒤에 그가 담대하게 앞에 나가서 조련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큰 짐승들을 조련할 수 있었습니까? 혹시 그 동물들에게 혹시 잘못했을 때 벌로 뭐 먹이를 안 주고 굶깁니까? 아니면은 어떤 체벌을 가해서 그 짐승들이 말을 듣게 만듭니까?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련사가 고개를 설레설레하면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래가 말을 안 들어서 굶기거나 아니면은 또 체벌을 강한 뒤에 시간이 되어서 그 같은 풀에 들어간다면은 그 사람이 살아남겠습니까? 하면서 절대로 체벌을 줄 수는 없다 얘기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렇게 답을 줬습니다. 신뢰의 관계 가운데 좋은 행동을 계속 격려하고 칭찬을 하면은 고래가 말을 듣는다. 그리고 그 내용 전체가 책의 주제입니다. 간단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리더십에 관한 그러한 교훈을 주고 있는 책으로 읽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 아침에 우리 범고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성도님들과 아니면은 주변의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어떠한 조련사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good behavior 하면은 복을 주시고 혹시 죄를 짓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면은 벌을 주거나 어려움을 주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무서운 혹독한 조련사.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하는 아까 말한 그 책과 같이 그래서 우리를 manipulate, 우리를 호도하고 인도하고 또 우리가 그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하게 가는 그러한 조련사로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읽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읽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이 조련사도 아니고 우리는 범고래도 아닌 것을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련사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바울이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는 동물이 아니라 아버지시면은 사랑받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중반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 것을 그런 관계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범고래도 칭찬을 받아서 춤을 출 수 있다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춤 이상으로 뭐를 더 정말 확신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요. 세상 컬처, 문화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대한 관점을 내가 분명하게 포커싱을 한다면은 우리는 범고래 이상으로 춤을 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거와 이유를 확신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멋있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확신 있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메시지의 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보기 위해서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당당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들이 우리를 위한다. 아들이 우리를 위한다. 이렇게 해볼까요? 아들이 나를 위한다. 아들이 나를 위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쫄아 있는 어찌 보면은 로마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할 말이 없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편에 계시다. 이러한 지금 첫 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오늘 로마서 8장의 후반부는 마치 지금 법정에 서 있는 것 듯한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서 정죄를 받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 세상에 의해서 정죄, 어큐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정에 보니까 하나님 성부가 서 계시고 또 그 법정에 성자께서 서 계신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편향된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 서신 판사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시죠. He is for us. God is for us. 판사가 보니까 우리 편입니다. 아버지입니다. conflict of interest가 있을 수 있는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지만 성경이니까 지금 그렇게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것인가?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는 로마 공동체에게는 많은 격려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이 많은 위험이 있었고 자기의 편이 없는, 정부가 지금 자기를 등을 돌려서 핍박을 색출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로가 굉장히 필요했던 것이죠. 여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이거 관계된 여러 문헌들을 좀 살펴보는 가운데 한 설교자께서 하신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4세기 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인 존 크리스터스텀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4세기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가 되면서 콘스탄틴 황제에서 그 국가 교회를 담임했던 첫 번째 목사님이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존 요한 크리스터스텀 목사님이셨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분이 목회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지금은 이스탄불의 소피아 교회 가면은 이분의 그 그림이 있는데, 얼굴이 있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뒤에 화면에 있는 이분이 그림 남아 있고 그 많은 좋은 설교를 많이 했고, 크리스터스텀이라는 말이 golden mouth, 금리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을 잘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영어로 된 것을 번역을 해봤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그들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과는 한참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잠언서 지혜를 읽고 있죠, 요새.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계략을 어찌나 우리의 구원과 영광으로 바꾸시는지,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은, 그 원수들은 우리의 면류관이 되고 우리를 위한 셀 수 없는 축복의 전령자로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대적할 실제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So how really no one is against us. 라는 그런
하나님이 온 천하의 주가 되시는데 그분이 우리 편이시기에 어떠한 정죄자와 원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 그들이 아무리 꾀를 부리고 모략을 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제 풀에 꺾여가지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된다. 이런 멋진 표현을 4세기 때 하게 됐습니다. 근데 크리스토스톰에 말한 표현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오늘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에 3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를 위하셨다는 뜻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아드님을 내어주셨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어주셨다는 표현이 사실은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4절 시절이 기억나십니까? 우리 3월 달에 했었는데 1장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에서 말하기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그냥 아이고야 포기한다. 너무 힘들다. 너 잡고 있으려니까 계속 죄만 짓고 어쩌면 이스라엘 향해서 했을 법한 말이죠. 그래서 유기 그냥 not my business. 그 내어버려 두사라는 단어를 똑같이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사, 내주사라는 그 말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아드님,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그 아들을 버리셨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시고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포기하실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성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것입니까?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니, 나 배신당한 그런 가슴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상처가 있고 힘들어 하십니까? 아닙니다. 성자께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이죠.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역시 계속 우리 벽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함으로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일으키셔서 살리셨기에, 부활을 시키셨기에 그분이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맞바꿔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게 예수님 우리를 위하시는, 아들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말씀 생각납니다. 3장 25절이네요. 3장 2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셨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propitiation, redemption, 우리의 구속과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스스로를 들이셨다는 말씀을 되고 있습니다. 그 propitiation, 속건제물이라는 말을 기억하시죠? 마치 이 heartburn, 위장이 지금 막 산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acid reliever를 딱 먹으면은 싹 내려가듯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머리 위에 임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치 산화제와 같이 모든 진노를 extinguish,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다 한 번 받아내셔서 우리는 5장 1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결과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지신 결과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활에, 예수의 부활에 동참한 결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사망의 권세, 정죄의 힘이 다 패해졌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이 짧은 구절에 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받을 진노를 용서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과를 없애셨기 때문에 nobody can accuse, 정죄할 자가 없다라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놀랍게 발견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뜻에서는 단순히 과거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과거의 부활을 약속하신 것 이상으로 현재, ing, 지금 우리를 위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같은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보좌가 가운데 있으면은 우편에, 이쪽에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 뭘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면서 법정용어로 쓴다면은 판사 앞에 선 어터니, 변호사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변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저들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나의 피로, 값진 피로, 값으로 산 그러한 의인입니다. 계속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중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 간구하시기에 우리의 어터니, 우리의 중재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도 peace with God, 우리가 예배가 올려질 수 있고 기도가 올려지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받아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신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2주 전에 8장 중반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8장 26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쪽에 예수님께서 쓰죠. 예수님, 성부, 성령이 계시면서 계속 아버지께 기도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언어로, holy language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두 분만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다 간구하지 못하는 우리의 보호의 필요, 공급의 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잘 때나 깰 때나 출입할 때나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간구하심이 있기에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매일 지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성자가 우리의 어터니, 우리를 위하시는 분, 또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든 필요를 기도하시는 이러한 방언으로서 성령의 언어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걸 담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러한 말을 지금 성경에서 바울이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그렇게 부족하게 힘들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린 담당과 확신과 능력과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이 왔을 때 이 하나님의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도 로마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 구원하셨고 또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고난이라는 것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떠한 지금 주님의 시선이 무엇인가를 리마인드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고난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었습니다.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읽을 때는 무슨 시적인 언어, 정말 칼이 목에 와도 뭐 정말 핍박을 당해도 이러한 좀 아름다운 언어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로마인들한테는 진짜 실질적인 단어였습니다. 자기의 어머니가 체포가 되어서 몸에 옷을 벗겨지고 맞음을 당하는, 또 자기의 형제가
잡혀갔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잡혀갔는데 다시는 볼 수 없는,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는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그때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는가?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다, 그냥 듣기 좋은 God is for us, 우리 편이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겪는 환난과 핍박과 권고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의 때부터 하나님 백성들은 계속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면서 리마인드 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입니다. 36절이죠.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또 계획하셨고 그것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랑을 이미 주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리마인드 해주고 있는 그러한 글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 로마인들도 그랬지만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떤 고난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크게 다가와서 우리의 모든 시선을 다 막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동전이 있죠. 작은 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25센트인데 이것이 우리의 눈 한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들 아름다운 모습은 다 안 보이고 예배 아름다운 무대도 안 보이고 동전만 크게 보여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는 사람과 어떤 능력자를 의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문제를 실제보다 더 크게 만드는 것이 고통이는 것이죠. 우리 바울은 균형 잡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보자, 실제는 어떠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하시는가, 그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법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믿음으로 아멘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같은 맥락인데 조금 더 원리로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해주시죠.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다.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37절에서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 영어로는 more than conquerors. 키 단어는, 핵심 단어는 지금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규모와 넓이와 깊이와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그러한 모든 고난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나님의 지금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간단합니다. 우리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요약한다면은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이 이유가 되는데 그 위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좀 큰 맥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결론 내는 것은, 맺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영원한지 38절에서 조금 더 레벨을 높여서 말씀하고 있죠. 아까는 칼이나 적신이나 환난이나 기근 이런 거 말했지만 38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죽음보다도 크다고요?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마귀 사탄의 유혹과 우리 이 세상의 공중권세자보다 더 크고 권세자들, 어떠한 대통령, 어떠한 시저 가이사보다도 더 위대하며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 어떠한 일, 어떠한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그리고 심지어 아무리 강력한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면서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 전반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떠한 삶의 환경과 상황과 경험보다도 더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까 고래가
칭찬에 의해서 춤을 춘다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춤까지는 안 추겠다고요? 다윗은 춤췄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제가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노력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영원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한다. 그것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들을 내가 영원히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것이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세상에게 부어졌다는 그 주제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랑의 러브 레터가 바로 성경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원한 아버지의 사랑을 구약에서 놀랍게 발견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어떤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의 포로기에서 나온 사건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배신을 했죠. 계속 하나님께서는 마치 신랑이 집 나간 부인을 계속 불러오듯이, 음란한 여인을 불러오듯이 계속 용서하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다시 한번 원래 위기로 복시켰는데 이스라엘은 온갖 우상을 다 추구하면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죠. 어디로? 바벨론으로, 페르시아로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70년간 흩어져 있은 민족은 아이덴티티가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70년 이후에 그들을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장면을 보면서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놀랍게 발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능력을 발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126편 1절과 2절 말씀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노래할 수밖에 없는, 범고래는 춤을 추지만 하나님 백성은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만 같았다,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냥 절로 웃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이 시편의 맨 끝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들이 정말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오는구나. 그들이 기뻐하면서 기쁨의 단을 거두었던 그러한 역사를 신약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다 받았지만 그 사랑을 한 몸에 느끼고 있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실제가 되는 사람은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저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런데 설교를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그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 하나님 사랑을 내가 머리는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의심을 만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의심하기에 충분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본인의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고 프로젝트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does he care for me? 내가 지금까지 섬겨왔는데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건가? 하는 그분의 선하심 의심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족 가운데 1년 동안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가족을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 같은 그런 찢어진 아픔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족을 사랑하시는가? 이런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우리 가족의 연약함이 있었을 때 차라리 주님 제가 아팠으면 좋았을 텐데 왜 내 가족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게 답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약함 가운데 말 못할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하면서 밤에 울면서 한숨으로 밤을 지새웠던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성령님께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십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해 주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는다면은 사탄이 주는 의심과 낙심과 거짓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햇빛이 뜨면은 어두움이 자전히 사라지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를 위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지가 내 삶 가운데 채워져 있다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급하게 교회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모르는 분인데 호스피스 케어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떤 분이 지금 헐떡거리고 생사가 달리할 그러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근데 혹시 코너스톤 교회에서 누가 와서 좀 기도해 줄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전혀 모르는 분이 주소를 보니까 레드우드시티 여기 근처라서 가겠다고 했습니다. 호스피스 케어고 이제 임종을 앞둔 분이라서 저와 우리 김성현 전사님이 같이 갔는데요. 굉장히 좀 고요하고 좀 조용한 호스피스 아닙니까? After all. 기대했었습니다. 그 집에 도착을 했는데요. 전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앰뷸런스가 와 있었고 패러메딕이 왔다 갔다 하고 또 가족과 언성을 좀 높이면서 토론을 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것을 엿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름받아서 거기 갔는데 그냥 뒤에 벽지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와 전사님은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아빠가 사랑하는 남편이 언제 갈지 모르는데 패러메딕이 얘기하기를 심장이 멈췄을 때 이 사람을 살릴 거냐 말 거냐 가족이 결정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죠. 아직도 좀 힘이 있으신 것 같은데 계속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기 직전이고 그런 상태에서 심장이 멈췄을 때 소생할 것인가 아니면 렛고 할 것인가, 그러면서 뭐 토론을 하고 뭐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 패러메딕은 거기에 설명을 막 하고 법적인 책임을 또 면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패러메딕이 다 떠나고 나서 그 자리에 가서 말씀했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가족들이 after all 불렀기 때문에 그 베드사이드 옆에 가가지고 섰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안개와 같이 자욱하게 두려움의 마음, 불안함의 마음,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마음, 우리 사랑하는 아빠를 어떻게 보낼까, 어떻게 살릴까, 그러한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한 그런 것을 느끼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펴서 읽어드렸습니다. For we know that if the tent that is our earthly home is destroyed, 지금 미스터 리처드가 이분이 지금 그의 육체의 장막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데 We have a building from God, a house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분의 이 텐트 같은 것은 바람 위에서 우리가 점점 낙후되고 썩어져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eternal home, mansion이 있어서 this is the end.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장의 시작이다는 것을 박예선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한다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런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의 마음들이 어느새 안개같이 사라져 버리고 거기에 평안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남편을 위한 영원한 집을 마련해 주셨구나라는 확신 가운데 평안이 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했는지 김성열 전사님이 영어로 Amazing Grace를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이 감탄 안 하시네요. 찬양팀 없이 무반주로 Amazing Grace를 같이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이 땅에 우리 가족으로 일생 보내주신 거 너무 감격하고 은혜가 되어서 주님 모르는 분들과 함께 Amazing Grace를 부른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빠져나오면서 목사님, 전사님 감사합니다. 계속 아치 리처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두려움이 확신과 평안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hat's what God's Word does.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 거짓에게 우리 감정을 건드리고 우리 생각을 건드리고 환경을 건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햇빛과 같이 지금 자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는데도 우리하고 어두운 방으로 끌고 가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끝이다, 하나님 널 싫어한다, 넌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다. 아들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 순간도 영원하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을 똑바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담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 자동차를 타고 오셨죠? 오실 때 연료 가득 차야지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에 가솔린을 E에서 F로 넣어야지 운행이 가능하죠. 아니라고요? 전기차 타고 오셨다고요? 그러면은 충전을 이 0에서부터 100% 해야지 이게 운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칭찬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탱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을 때에 우리는 의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낙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거짓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진리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채우고 찬양 가운데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는지를 우리가 찬양 가운데 내 심령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울 때에 우리는 우리의 탱크가 엠티가 아니라 항상 사랑의 탱크가 가득하여서 여기서 말하는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하늘의 어떤 것들이나 땅의 어떤 것들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선을 끊을 수 없다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딸의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끝까지 이겨낼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산다면 우리는 그렇게 바울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We are more than conquerors. 그러한 승리의 확신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시간입니다.